권사의 2024년 헌신 예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40대 중반부터 이제 60대 후반까지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20년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하나같이 10여 년 정도 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곳으로 이사하셔서 우리 교회 최소한 6, 7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늘 권사님들이 되셔서 이렇게 교회 헌신하고 계십니다. 사실 잠깐이지만 특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 생애를 확 지나가게 하시는데, 제가 20년 20살 때 이제 신학생이 돼서 처음에 인천 만수교회 가서 신학생으로서 이제 봉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여자 권사님들과 관계가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보면서 기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전사님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 같습니다. 응원도 많이 받았고 또 밥도 많이 사주셨고, 여러분에게 밥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저 말고 우리 전사님들, 신학생들, 아직 자라나는 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신학생 때부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권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특성하시는데 보니까 정말 저를 많이 응원해 주고 교회 곳곳의 포지션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 원로 여자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고 또 제가 목회하는데 흔들림 없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권사회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한 말씀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생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70이 넘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쟤들은 좋겠다, 조금 젊어서 하시는 우리 원로 권사님들 또 장로님, 왜 화가 났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오는데 힘이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질병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은 35절부터 읽었는데 21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내 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급히 가자 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에 25절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34절까지 그 중간에 갑자기 혈루증으로 12년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그 수많은 행렬, 갑자기 야이로라고 하는 유명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래 가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을 한번 어떻게 고치나 구경하러 그 행렬이 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끼어들어서 그 많은 행렬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 간구를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주일 저녁에 했었죠. 그러는 일로 인해서 이 행렬이 중간에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12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주러 가던 행렬은
이야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러 와서 가던 길인데 갑자기 일어난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치유 사건이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굉장히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니 내년에 고치면 어떻고 한 달 후에 고치면 어떻고 일주일 후에 고치면 어떻습니까? 죽을 일도 아닌데 그런데 내 딸은 지금 죽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왜 집중하시지? 여기서 시간을 끄시지? 이 여인과의 대화, 이 사건 때문에 내 딸은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초조하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누군가와 소식을 전합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랑 말씀하셨겠어요? 12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살리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이렇게 지체되는 시간에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저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장례를 치르십시오.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급 반전됩니다. 지금 혈루증으로 살아난 여인의 이야기가 모두를 아주 얼마나 감동을 줬겠어요. 그런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조금 더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가서 극적으로 고치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살아나고 지금 예수님이 목적을 두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 지체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는 기쁨이지만 또 다른 가정에는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희비의 쌍곡선입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앓은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그때 12살 된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은 이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예수 선생 괴롭게 하지 말라고 상황 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 야이로는 얼마나 의문이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조금만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의문이 컸을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옷자락을 잡았어도 그렇지 이따 보자, 이따 내일 보자, 내일 다시 만나 예수님이 이러고 급히 가셨으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가다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시는 겁니다. 와봐라.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이 길은지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일 말씀드렸지만 죽을 병도 12년 동안 살았으면 오늘 내일 죽을 병은 아닙니다. 좀 아프긴 아팠겠지만 나중에 고쳐주셔도 될 일이고 이미 나았더니 확인 나중에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보여줘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거기서 시간을 끌으셨을까? 끌지 않으셨으면 야이로의 딸은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시면서 일을 꼬이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삶에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많이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당황하죠. 신경질 내죠. 화가 나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좌절하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화가 나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도 할 것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볼 때 예수님의 행보는 매우 느렸습니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더 지체되면서 애간장에 녹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딸은 이미 죽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이로와 야이로의 가정에 최대 위기가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만 해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딸이 아프지만 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으면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그 때문에 더 많은 이 회당에 찾아오는 많은 유대인들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예수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예수를 이제 후에 믿어야 할까? 꼭 믿어야 할까? 아마 믿음을 지켜야 할 기로에 서 있고, 이제 나 믿을 수가 없어, 이제 못 믿겠어, 상황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믿고 싶지가 않아 하는 위기에 서서 고민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만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꼬여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그만두라는 말도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우린 가고 장례 지내고, 이제 딸 죽었으니 딸 내려놓자는 말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말도 못하는 절망이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상황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면 두려워할까? 두려워하고 포기할까? 끝까지 믿어볼까? 끝까지 기도해볼까? 끝까지 의지해볼까?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의지하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가 나옵니까? 너무 화가 나, 너무 낙심돼, 너무나 두려워서는데 이제 끝이래. 가서 죽은 딸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워. 얼마나 고통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차차 떠나가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믿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두려운데 어떻게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고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인가? 세상과 상황인가? 믿음인가? 두려움인가?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인가? 염려와 근심인가? 여러분은 오늘까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두려움 선택하지 말아라, 믿음 선택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전혀 딴판입니다. 두려움의 세계는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사탄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면서 위협합니다. 너 내 말 안 되면 이렇게 돼. 이게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합니다. 사탄마귀의 졸개가 되는 귀신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타나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귀신을 보면. 귀신의 방에 들어가서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의 방 요즘 막 만들어서 있죠? 귀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귀신을 물리쳐 줘,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저도 두려워합니다. 사실 알고도 두려워합니다. 그게 귀신의 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반면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빠지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고 염려가 있으면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말씀 붙잡을 때입니다. 진짜 설교 말씀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잘 안 들려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 설교는요 거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믿어라, 결국 기도하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도 목사님은 결국 믿으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결론 짓고 들으면 참 평안합니다. 그러나 목사도 설교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오늘 색다른데? 그런데 결과는 같습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참 힘들었대요. 그래서 다른 건 자기는 모른대요. 우리 교회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설교 말씀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것을 연속으로 듣는 거 있죠. 유튜브에. 그런 건 알고 계시나요? 오늘 내가 몇 분 물어봤어요. 소나목자교회 구독과 좋아요 하시죠? 했더니 안 한대. 장로님인데. 오늘 안 하신 분은 우리 신학생 전사님들이 다 로비에 있을 테니까 나는 할 줄 몰라서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 창피해하지 말고 내려가시다가 나 좀 구독 좀 해달라고 해주시면 다 해줄 겁니다. 이분은 계속 그래서 연속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전 다 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전 다 들었어요. 무슨 금요철에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염려가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사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과정에서 많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지체되면 안 되는데, 걱정인데 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이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의 스토리를 다 거기서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어서 나았다는 간증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됐구나. 내가 내게 축복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한마디로 기적의 현장을 봤어요. 기적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이로를 비롯해 제자들, 그곳에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거기서 지체하신 이유가 이 야이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많은 행렬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갖기를 원하시면서 일부러라도 지체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에게도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부르짖고 싶은 마음, 그런 신앙생활, 예수님 붙잡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 큰 중요한 행렬에서 멈춰섰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믿음의 상황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적, 사건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란 기적으로 기억되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기도할 거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 마음을 갖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성이 매우 흥미롭잖아요. 야이로의 이야기가 한창인데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치유받는 사건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이로의 집에 소문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정이 굉장히 악화된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야이로의 출발은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행렬은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기적 사건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축복하고
기뻐하면서 저 정도의 기적, 저 정도의 축복, 저 정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도 곧 일어날 거야 하는 믿음 생활하기보다는 저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막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도 동일하니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하긴 하지 않고 우리 집으로 가던 길에 왜 저 여인네가 나타나 저희 여인에게 기적은 빼앗기고 나는 뭐야? 이렇게 시험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시험은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 게 아니라 하나님 12년으로 고통받는 여인 치유되는 역사를 보면서 내 상황이 악화됐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는 너무나 다급했어요. 너무나 야속했어요. 아이가 죽었다니. 야이로의 그 괴로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일행은 결국 야이로의 집으로 도착합니다. 야이로의 집은 통곡의 바다였습니다. 사실 한 가정에 자녀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예쁜 12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이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람들이 얘기하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들고 이제 이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행렬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기적의 역사는 쇼가 아닙니다. 기적은 조금도 의심하는 사람, 기적은 조금이라도 반감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요, 특별한 믿음,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시면 이루어집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고 380명이 다 떠나간 다음에 120명, 그 중요한 120명, 이제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역사만 기대하는 사람들 380명 다 떠나가고 120명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겠어요. 기드온을 중심으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이죠. 예수님 다 보내십니다. 하나님 다 보내십니다. 300명 남기시는 거예요. 300명. 그거 남기고 그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기적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믿음이 의심되는 사람, 조금이라도 반감을 있는 사람을 다 치우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아버지. 주님은 아이의 죽음 앞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참 생소한 말이죠. 죽으면 죽은 거지 잔다는 게 뭡니까? 생전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는 그들, 의심하는 이들, 반감을 가진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의심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인데 잔다고 하니 비웃을 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예수의 기적의 능력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의심했고 심지어 반감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상 안에서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보여줘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 들은 사건, 세상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기적은 뭡니까?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것도 나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비웃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묵묵히 주의 길을 가셨어요. 비웃는 사람들에게 왜 비웃어? 어디서 꼬라봐?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에 연연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민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만민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흔들려요. 걱정돼요. 믿음 없는 가족들은 기도하는 여러분 보면서 기도해서 됐냐라고 비웃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어보세요. 믿음의 길은 그런 말에 민감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참 평안과 믿음의 확신과 두려움이 떨쳐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보시고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십니다. 달리다금 아람어로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녀가 곧 일어났습니다. 걷습니다. 12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놀라도 크게 놀랍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조차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낫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질병도 주님 아래에 있구나.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을 통해서 어둠의 영, 악한 영도 주님은 통치하시는구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사망 권세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까지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상징성과 예언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정 사건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절망과 애곡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기쁨으로 노래할 날이 우리 가운데도 곧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시간은 지체됐고 절망이 깊어졌고 아이는 죽음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시간을 준비해 놓고 여기까지 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비극이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늦게 오시고 지체하신 것이 야속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절망의 장에서 이 가정을 완전히 새로운 기쁨의 장으로 바꾸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불필요하게 끼어든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불필요한 일들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흔들지 말고 믿음 흔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늦으시면 늦으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는 무슨 극적 반전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최고의 스토리가 또 일어날 것이구나. 오늘 내 삶에도 야이로의 가정에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도 최고의 절망 지점에서 최고의 영광 지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갖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질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죠. 혼돈에 빠지죠. 절망에 빠지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끝장났다.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기도하지만 내 생각보다 지체되고 있지만 갑자기 끼어든 사건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앞에 닥친 상황 저 너머,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너머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빨리 결론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빨리 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믿음 사건은 빨리 되면 안 됩니다. 사실 될 일이라면요, 애간장 쏟고 되는 게 낫습니다. 믿음적으로 볼 때 화가 나죠. 될 일이지면요, 애간장 쏟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겨 끝에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인지 아니리. 될 일이면 그렇게 되는 게 난 겁니다. 너무 일찍 되면 교만 덩어리가 돼요. 될 줄 알았어, 난 잘 됐어. 죄송합니다. 그런 인간은 잘 되질 않아요. 좀 안 되다가 돼야 믿음 생활에 복을 받아요. 저는 안 되다가 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안 되다 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게 되는 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은 끝까지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나에게 적당한 때와 하나님의 적당한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때로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만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뜻이 있고, 기도하라고 지연시키면서 지연시키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얼마나 극적으로 역사하시려고,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려고. 이번에 한국 축구 2번 보다가 숨이 넘어가는 지가, 극적도 그런 극적이 있습니까? 끝났구나. 뭐 거기 가서 울고 막 그래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극적이라. 여러분, 승리도 그런 극적인 승리는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수는 대단하다, 훌륭하다. 한국 선수들은 그 용맹심이 있다, 인내심이 있다, 끝까지 해보려고 한다,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나약하고 쉽게 절망합니까?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때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느리고 빠른 것, 내가 바꾸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죄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